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저들을 위하여 죽으신, 저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의 공로가 저들 가운데 복과 증거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황당하고 언제 당황하고 언제 이해가 안 됩니까? 보통 어느 것들이 보통 그러시죠? 일반적으로 어떤 때가 가장 당황스러우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황당하고 당황했던 게 뭘까? 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전혀 오해를 하고 이상하게 내가 보인 호의와 상관없이 악의로 갚는 경우도 좀 황당하죠. 그렇죠? 차라리 뭐라도 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했다고 소문이 들어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도 엄청 황당한 일이에요.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연락도 없이 안 나와버리면 꽤 당황스럽죠. 키우던 아기가 이유를 모르게 갑자기 막 뒤채면서 몸부림을 치면 그것도 꽤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라고 엄청나게 믿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걸 봐도 굉장히 황당하죠. 이때쯤 되면 일한 대가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안 나온 것도 꽤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내 계획에 있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냥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두렵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최악을 예상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플랜 B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은 꽤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아마 그 중에서도 최고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말씀 가운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할 것을 지시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잎 피우는 것을 기다릴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 그러시는 것, 기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본문이 같아서 같은 내용이라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꿈이 굉장히 엄청난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꿈을 꿨는데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번민이 될 만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심히 괴로운데 뭔 내용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이게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때 말하는 지혜자들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박사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 점쟁이, 뭐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좀 해석을 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꿈을 니들이 말해. 그리고 해석도 해.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지혜자들은 지혜자들이에요. 이건 세상에 있는 신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신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렇게 지혜 없는 것들 다 필요 없어. 다 죽여.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갑질 오브 갑질. 왕이라고 함부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들은 황당하죠. 꿈을 말도 안 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낀 근위대장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근위대장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지혜자들을 막 죽이겠다고 근위대장이 막 돌아다니니까 왜 이러느냐라고 묻는 거죠.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여차저차하다는 얘기를 다니엘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했던 다니엘의
일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건 시간을 얻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시간? 그렇죠.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할 시간을 얻을 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은 뭐냐면 14절이에요.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느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가 뭘까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어떤 말인데 이런 말이었을까? 지금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자들 죽이러 막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멈춰야 되잖아. 그렇죠?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아리옥 그 근위대장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죽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러 가야 돼요. 그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옳은 말과 공감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에요. 옳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옳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해놓고 난 책임 없어. 맞는 말 했으니까 시험 받은 네가 잘못이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 일을 같이 잘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인 거죠. 기도할 때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관계가 틀어진 사람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경에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하면 일단 기도할 시간을 벌 생각을 안 하죠. 급하니까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이 군급한 상황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울 왕은 적군에게 막 쫓길 때 군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윗은 망명지에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다윗을 막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군급하여.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둘 다 군급한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둘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요. 사울 왕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명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죽기 싫으니까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상대방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바로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적어도 제사장의 에봇을 딱 드는 순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멈칫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에봇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돌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할 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경 가운데 가장 괴롭고 가장 승질나고 가장 답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평소에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왜 합니까? 진짜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대로 움직이려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러 온 게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급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냐?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시간을 벌려고요. 우리는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어떤 위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버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벌었어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한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몸과 마음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죠.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다른 지혜자들도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야, 우리 죽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다른 지혜자들도 죽지 않게 하자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지혜자들이 누구라고요? 술객, 점쟁이, 마술사.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을 계속 모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우리만 살고 싹 죽여버리자 이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들의 고백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그 일로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다니엘을 미워했냐?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장 18절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어가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원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 교육기간이 다 끝났어요. 자, 18절 19절 1장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월등한 거예요. 왕이 묻는 질문, 왕에게 조언을 하는 방법, 말투, 논리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혜자들의 10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살리는 기회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모인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한 이들, 아직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목적이 사실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위경 가운데서 나만 살려주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거죠. 결국 우리는 나 급한 일 있으면 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그날 밤에 바로 응답이 왔어요.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기도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꿈이 뭔지를 알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한번 달려가야지. 문제 해결했다고 나 살았다 막 이래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가질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그 뒤로 24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왜? 이건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숨쉬고 생명이 연장되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기도를 들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기쁨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방식이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기도의 시간을 벌고
함께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 응답 받은 것 자체가 간증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이 간증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놓고 비로소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조금 사뭇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사실은 다니엘이 환상 많이 보고 뭐 많은 예언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매장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에 익숙할까를 보면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상 안 되는 일, 생각지 않았던 반응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원망을 하거나 이러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왕이 왜 그래? 근위대장 쟤는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명령이라고 다 들어? 야, 이런 나라 못 살겠다. 도망가자. 시간도 벌었으니 뭐 당연히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인데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먼저 기도할 시간,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제로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할 때 오늘 말씀이 기억이 돼서 여러분들 입술에 열매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경, 우리들의 각각의 현재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먼저 무엇부터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도함을 얻고 구약의 사람인 다니엘도 그렇게 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전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주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급하고 어렵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혹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할 시간을 구하고 함께 기도할 동료를 구하고 응답받을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위경 가운데서도 주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